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16장 1절에 보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로 출발을 합니다. 부자에 대한 기록은요,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청지기를 말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고 8절에 옳지 않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후에 보면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맘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범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했다는 것인데 왜 칭찬했느냐 하는 핵심의 구절이 9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 말씀에 보게 되면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재물이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돈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 친구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적인 친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친구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사귀라 라고 좀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이 어떤 뜻인가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9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영주할 처소라는 말은요,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영원한 처소는 어디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적인 재물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그 재물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는요, 이에 부자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자 하는 의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정말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에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말하죠.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 단지 재물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겨주었죠. 한마디로 재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지 네 것이다 하고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예가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내 거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 주셨다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가 있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돈을 소유의 개념으로 느끼는 순간부터 인간은 다 즉 돈에 매여 살게 됩니다. 돈돈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겸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할 수가 없다. 돈과 하나님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돈이 어떻습니까? 신이 됐잖아요. 하나님 됐잖아요. 어떤 분은 더 말합니다. 아니야, 돈은 하나님 위에 있어.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돈을 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 돈은 관리하는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았더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상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탐욕, 욕심을 탐하게 부리면 지나치게 부르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탐심 있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을 신처럼 생각할 때에 돈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돈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신인데 왜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바로 물질은 신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 참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보십시오. 돈에 대한 재물이라든가 이런 잘 살고 이런 가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보면 3분의 2나 예수님께 돈에 대해 설교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누가복음인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기점으로 중심을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요. 먼저 이 누가복음의 12장 1절은 큰 것만 말합니다. 작은 것 말고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19절부터는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8장에 가서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는데 그때마다 하나 예수님께 말씀하신 설명의 요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 초대교회 때에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와 삽빌라가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속이고 헌금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한 가족이 죽었어요. 큰일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헌금까지 했는데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 헌금했는데 왜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6장에 가서는요, 헬라파 가부가 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 많이 했는데 왜 구제는 헬라파 이방인들이 많이 갔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하지 말고
집사를 뽑아서 부지하는 데는 집사들이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자. 그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와 같이 돈이라는 것은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을 잘 되면 그 돈이 나에게 큰 힘이 되지만 이것이 돈이 잘못 사용할 때에, 잘못 느꼈을 때에 엄청난 사건까지 일어난다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안 될 말로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죽인다? 상상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죽여요. 그것도 뭐 큰 돈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런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잘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해서 많은 설교를 할애하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돈을 맡길 때에 네 거다 하고 맡긴 것이 아니라 관리, 잠시 내가 너에게 맡긴다. 세상에 살 동안에 맡겼다가 다시 내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의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부자란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오늘 한번 제가 번역해 볼까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걱정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쌓을 곳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쌓을 곳 더 많이 짓자, 창고를 더 많이 넓히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 다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통장을 뭐 이것도 갖다가 이 은행도 맡겼다가 전행도 맡기고 수없이 맡겼다. 근데 그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요,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이 벌면 걱정이 들까? 돈이 많아 걱정. 근데 사실은요, 돈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봅시다. 창고를 넓혔어요. 쌓을 곳을 이제 2개 창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12장 19절에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귓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부터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평안히 살아보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는 돈 버는 데만 집중했지 평안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누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았지,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지,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즐겁게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가 19절에 12장 19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물질이 있으면 영혼도 만족하며 사는 줄로 착하고 살았어요. 오늘날은 쉽게 설명하면 돈만 많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도리어 돈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해요. 돈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 더해서 영혼까지, 마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돈만 있으면 편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거워하자 했는데 잘못 착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은 돈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이 편하는 것이지 돈 많다고 마음과 영까지 평안한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보게 되면 오늘 밤 영혼을 찾으리라. 죽는 날짜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죽는 날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뭐 좋을 것도 없죠. 죽는 날 알면 더 빨리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요, 밤에 오늘에 죽을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의 생명의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오래오래 만년 뭐 천만년 살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돈만 있으면 오래 장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니까 어떤 분이요,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서치를 해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평균적으로 12년을 더 산답니다. 더 사는데 그래요. 12년 더 살겠죠. 돈 많으니까 뭐 병나면 바로 치료받고 해서 뭐 좀 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알지만요, 12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12년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이 살 겁니까? 저 같으면 12년 더 안 살고 빨리 죽더라 예수님 믿고 사는 걸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개념들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단 1년이나 더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생명은 연장을 할 수 있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연장해봤자 12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돈으로는 영혼을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하나 더 소개하면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 이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부자만 되려고 했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데 믿음의 부자는 아니고 물질의 부자만 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저축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12장의 그 부자에 있어서는 다른 거 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다 버리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리지 못했다. 이것이 뭐 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잠언서 3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부자를 말하지 않고 부귀라고 했느냐? 부귀란 말은 부자이면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게 부자이면서 존경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부터 존경받으면서 부자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부자라는 말이 다시 잠언서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제가 해석합니다. 돈이 작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손가락질 하면서 그 받으면서 사는 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19장에 가서 세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 세리가 누구냐? 삭개오죠. 삭개오가 거기에 보게 되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자, 삭개오는요 당시에 로마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나라의 공무원, 이제 세무장이니까. 근데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요 세무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인정받았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의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고 이 여리고가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말한다면 서울 아니나 부산에서 세무서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냥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요 실력도 있어야 했어요. 실력이 무엇이냐? 로마에 있었으니까 로마에 이제 세금을 냈으니까 로마어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로마어를 모르면 안 돼요. 오늘날 말하면 영어가 펄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기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이집트어와 수리어까지도 알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리장은요 실력도 삭개오도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키가 작다는 것 뿐이지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 19장 7절에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래.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세금 걷어서 바치니까 인정받았지만 자기 민족들에게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 취급을 했어요. 저 세리다. 세리는 완전히 주인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구원이 이 집에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거기에 보게 되면 8절에 자신의 재산을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뽕나무 올라갔다는 제가 다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삭개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인정을 못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배나 갚겠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4배라는 말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4배를 갚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성경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준 것 뿐이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마자 내가 다른 사람 뺏은 것을 이제 4배를 갚겠고 내 절반은 아예 가난한 사람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자였지만 진정한 존경받는 부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바로 진정한 부자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세무덤에 모셨던 사람이죠. 자, 이 아리마대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올라가자면 공의원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이었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게 되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갖췄어요. 다 갖춘 부자예요. 인정도 받았고 존경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세무덤에 모실 수 있는 그런 헌신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아리마다 요셉처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을 때에 진정한 부자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만 많이 가지면 부자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하늘에 쌓았다. 다시 여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주의를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도 많이 하라 또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핵심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와 이제 부자에 대해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부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나사로는 이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가 버린 음식을 먹으려 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찌꺼기 남은 음식을 버린 것을 주워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점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좋은 옷을 입고 거기 보면 좋은 옷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산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입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집 짓고 잘 살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옥 가는 원인이었다면 지금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절대 안 돼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자가 혼자만 먹고 거지는 안 나눠줬다.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누가 거지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나눠주겠어? 한두 명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왜 지옥 갔는가 하는 데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거지가 자기 집의 문 앞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왜 안 도와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24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라고 부자가 말해요. 지옥에 지금 천국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혀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지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지 이름을 알았다는 정도냐면 거지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 이름을 알았다면은 그만큼 거지가 특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특이했다는 말은 저는 하나님 믿었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요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누가 와서 지금 이제 형님이 지금 지옥 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말하면 너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말할 거라 아닙니까? 거짓말인 줄 알 거라예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보내서 말하겠다는 말은 형제들까지도 알고 있는 나사로예요. 이 정도 한다면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사로는 똑같은 거지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부자도 알았고 형제들도 알았다는 거죠. 특이하네. 아니 거진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믿었다는 증거는 어디가 있느냐? 다시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라고 말합니다. 천사에게 받들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데려간 것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사가 데려가는 거 봤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었다는 증거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다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부자 이름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이름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경, 시각장애자, 귀머거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이름을 정확하게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설의 이름을 말했다는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모 지옥에 던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름이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로 보냈죠. 그래서 돌아와 제자들이 귀신도 항복합니다 막 기뻐서 보고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설의 이름은 기록된 이름이니까 알고 있었고 이 부자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바로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았더니 거지로 살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누구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부자의 이 하나의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무엇이냐? 부자를 예수님 말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인데요. 결론이 무엇이냐? 이 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말을 해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부자에 대해서는요 비판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말이 하는데 거기는요 재물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물의 부자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비판적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은 비판적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비판도 아니고 옹호도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즉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설의 이름이라는 자체가요 도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살았던 그런 나사로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부자로 살았지만 그 부자로 살았던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원하는 것은 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는요 돈 많은 부자다 그래요. 그런데 부자로 살지 못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내 땅이 많이 있고 뭐 돈이 뭐 은행이 뭐 엄청나 많아도 그게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액수만 그냥 부자지 실제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행에 돈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쓰는 때에 단 일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